오늘은 요엘 또 아모스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28절에서 29절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이 내용이 많지 않고 또 이제 덥기도 해서 좀 새 선지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에 대해서 첫째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요, 그 자신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 어려우냐면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할 게 없어가지고. 다만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라고 돼 있고 또 요엘이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인 것은 압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간단한 요엘, 이 예쁜 이름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 아버지 이름 뭐냐면 부두엘인데요. 이 부두엘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좀 신앙적인 이름이고요. 그 아버지도 신앙적인 이름인 걸 보아서 경건한 가정 출신이다. 요엘은 경건한 가정 출신으로 봅니다. 또 요엘서에 보면은요, 거기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전제와 소제,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사에 대해서 남보다 많이 쓰고 또 사용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은 지명으로서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지명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요엘은요,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성경에 하나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사무엘의 아들이 그 요엘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에 관해서는요,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도 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설왕설래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기원전 830년경 이때 그 유다 왕이 요아스였거든요. 그래서 요아스 초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835년에서 896년까지 활동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여러분, 그 요엘서는요, 누가 기록했겠어요? 요엘이죠. 요엘이 기록한 건데, 요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아주 처참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메뚜기가 먹은 게 하여튼 메뚜기 4종류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전 세계 메뚜기가 다 집합했는지 그게 모여가지고 수백만 마리가요, 아주 이스라엘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거든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거만 지나가면. 그래서 아주 심각한 가뭄과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엘이 여기서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민족이 겪었던 그 메뚜기 재앙을 기록했느냐면은, 이건 단순히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그 천재지변이 바로 다가올 진짜 영적 천재지변. 그러니까 이 막강한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메뚜기 재앙을 체험했지 않냐?
근데 이거 약과다. 얘는 이 막강한 군대, 메뚜기 같은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엄청난 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킬 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너희들이 대비하고 회개를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안전해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성경의 예언자들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항상 절망 끝에 희망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그 부득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를 받고 망하지만은 결국은 다시금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요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엘서 2장 13절이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뭐냐면은 너희들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올 때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또 죄를 뒤집어 쓰고요,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옷을 찢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극한적인 슬픔, 아픔, 좌절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참, 여러분 요즘 이렇게 옷 찢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 하여튼 이 옷을 찢는데 그 너희들 옷만 찢지 말고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찾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맨 처음에 감동이 있고 뭐 감화가 넘친다 할지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요 겉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속은 점점 비어갑니다. 그래서 속빈 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알맹이가 빠져나간 조개 껍질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마음이 실리지 않아요.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해요. 자, 여러분 이거 뭐 지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배 괜찮습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부해져요. 식상해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뭐 시간을 드릴 뿐이죠. 또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계속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또 습관이 되고 또 찬송 여러분이 찬송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영광 돌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입만 부르지 않냐 이거 입만. 어떤 사람 막 울어요. 근데 그냥 겉만 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면 울면 뭐해 울고 나서 똑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28절에서 29절이요. 오늘 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 아니겠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만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를 꿈꾸고 젊은이 이상을 보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뭐 신부 귀천을 빈부 귀천을 떠나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여기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거잖아요. 소예언서고 별로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예언이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준다고 요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언제 실현이 되죠? 그래요.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파하고 10일 동안 기도했더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요, 그냥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저들이 진정한 제자가 됐고요, 믿음이 생겼고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출발해요? 언제 진짜 시작할까요? 교회 다닐 때부터 아니죠. 그때는 좀 얼떨떨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요, 제 경험이어도 뭐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뭐 정신없이 받았어요. 성탄절에 세례 받으니까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하여튼 그러면 직분 받을 때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됐느냐? 성령 받을 때부터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요. 그 전에 이 아전인수격으로. 근데 성령 받으면은 바로 깨달아. 하나님 의도대로 깨닫고요. 또 참믿음을 갖게 돼요. 참믿음. 형식적 믿음, 습관적 믿음, 모태신앙 이런 갖고 있는 사람도 성령을 체험해야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체험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한 바를 행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 나가 안 맞아. 그 열광주의 같이 그렇게 있어. 이렇게 점잖게 믿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성령.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요, 유대 땅에 있는 드그와 출신이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뽕나무 과수를 재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제사장 배경도 없었던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짐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모스입니다. 별명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이거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요, 이름 뜻대로 평생 하나님의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었던 기원전 760년에서 748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는요, 누구와 대비가 되죠? 아모스가 누구와 대비될까요? 호세아와 대비가 되잖아요.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예요, 사랑.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 아모스는 정의.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요, 아주 그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 누가 잘못 지적하면 화부터 난다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그렇게 반발을 많이 샀어요. 반감을 많이 사고. 왜? 정의를 막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너 뭐 유대 사람이 남의 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 가서 뭐 예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너 네 동네 가서 나 예언해. 너희 나라에 가서 예언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반발도 많이 백성들이 했습니다. 아모스는 물론 이 아모스서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언자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하고 비슷하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최대의 전성기,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악한 왕, 그러니까 뭐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를 못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정치 제일 잘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우상을 섬겨서 문제지. 그리고 나라가 타락해서 문제지. 하여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일 많이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부강은 백성들의 삶을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도 구체적으로 여기 아모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죄, 우상 숭배와 이교도를 숭배하는 죄, 탐욕과 타락의 죄, 지도자들의 부패한 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착취, 억압, 무관심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요,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남보다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아주 막 세상을 이용하잖아요. 또 짓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관심하고, 뭐 서민을 위한다 그러더니 위하긴 뭘이야. 위에는 정만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예언자들이 강력하게 그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믿음, 우리는 순수한 복음뿐이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에 논리적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세상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아주 관심을 가졌고요, 기도했고요, 신랄하게 충고했고, 지적했고, 그들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물론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정권을 잡는다든지,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나, 그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요,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가난한 자보단 뭐 이렇게 부한 사람을 위하는 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한쪽에는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또 그것도 아니야. 가난한 사람 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는요, 우선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탐욕으로 강도질하고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주변국을 침략하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성경에 보면은 여기 주변 나라가 다 나와.
예외가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또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러면 괜찮나 안 하냐? 아니 이것도 더 썩었다는 거야. 유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피할 수가 없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우리 비전 예언자 누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이 아모스도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 환상도 같은 내용,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는 그런 상징과 비유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남은 자들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이에요.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터이니까 이거를 잘 준비하라. 대비하라. 하고 당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준비는 다 그런 대로 해요. 입시 준비라든지 취업 준비라든지 결혼 준비라든지 무슨 면접 준비라든지 이사 준비라든지 우리 준비하잖아요. 준비 없이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뭐 제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 일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날 체험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악에서부터 돌이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주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면 직접 뵐 겁니다. 직접. 그래서 이 하나님 뵐 때를 직접 우리가 준비하라.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은가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도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사도 바울 준비 안 됐잖아. 근데 준비 안 돼서도 확 강제로 확 꺾어버렸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준비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준비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3절이요. 5장 13절.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때는 악한 때예요. 아주 너무 어두운 때, 악한 때. 이럴 때 지혜자가 할 일이 뭡니까? 지혜자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이 깜깜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럴 때에 지혜자가 뭐합니까? 잠잠해요. 이 나쁜 놈들. 이 비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겁하단 말이에요. 왜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까봐. 이해는 가죠. 저라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왜 자꾸 숨냐? 왜냐면 자기 지혜를 말하면요. 바른 말을 하면 마귀가 그 집중 공격해요. 그래서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악한 때에는요. 누가 나서겠냐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예요. 이렇게 힘든 때에 누가 정치하겠어요. 그래서 정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잘 안 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똑똑한 사람 왜 하겠어요? 되는 건 없고 욕만 먹는 건데.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혜자는요. 하나님 받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해가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모스 5장 11절이에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가면서 봐요. 8장 11절이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예. 하나님의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어떤 기근이요? 먹지 못하는 기근?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가난의 문제, 절대 가난, 절대 빈곤,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죠. 근데 요즘 보면은요, 안 된 것 같더라고. 이 절대 빈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절대 빈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믿음도 가질 수 없어요. 회개도 못 해요. 그러니까 먼저 입에 먹을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주님이 주신 기근은 뭐냐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이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못 먹으면은요, 영적으로 죽어요. 지옥 갑니다. 나라가요, 제대로 안 돼. 가정이 제대로 안 돼. 공동체가 제대로 안 돼. 여러분, 요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기존이 없어졌어요.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엉망이 아닌 데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바댜는 유대 출신이죠. 이웃나라 에돔의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오바댜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후 기원전 587년 이후에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바댜를 썼죠. 근데 오바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읽고 한 권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바댜라고. 나 한 권 읽었어. 오바댜 읽었는데요. 이게 오바댜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희한해요. 에돔이 망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아니, 왜 남의 나라, 이건 진짜 남의 나라거든요. 일본에 가고 일본 망할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바댜가 유대인으로서 다른 나라, 이게 유다에서 이스라엘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싱가포르 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바댜는 그래서 오바다. 오바댜는 오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오바댜가 이렇게 오바했느냐? 왜냐하면요, 에돔 나라는요, 이게 무관한 나라가 아닌 거 알잖아요.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그 유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같아요. 이삭으로서. 그러니까 이삭까지는 같습니다. 이삭까지는. 그러니까 이삭 전까지는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싸웠죠.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도 싸우면서 태어났어요. 싸우면서. 그리고 애들 때도 계속 싸우고, 야곱은 결국 형님이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왜 뺐지 않습니까? 못 뺐죠. 시작은 야곱이 한 거예요. 내가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에돔이 이제 더 나빴죠. 왜냐하면 에돔은요, 그 이후로 어떻게든지 야곱을 이렇게 복수하려고 애서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할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을 통과해 가면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에돔은 유다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했고 또 대적의 편에 섰습니다. 대적보다 대적 편에 선 게 더 밉다며요. 아주 얄밉게 행동한 게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유다가 고난을 당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주 박수를 쳤습니다. 기뻐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유다가 침략을 당하면은요, 침략 당하면 그 틈에 또 약탈을 했어요. 불난 집에 가서 도둑질하는 거와 비슷하다 말이야. 하여튼 아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형 쌍둥이 친형 나라가 에돔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못되게 하니까 이제는 이 오바데가 나타나가지고 에돔 망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바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속 시원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바댜 1장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걸 에돔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이 다 그랬죠. 바위 틈에, 그래요, 높은 곳에. 거기는요, 누가 뭐라 그래, 짐승들이, 염소 떼들이 그런 데 살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맹수들이 침범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높게, 스스로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 나는 완전히 만세반석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냐? 아니다. 너는 짓밟을 거다. 여러분 이 자신만만한 사람이 반드시 추락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겸손하길 바랍니다. 겸손해서 아주 바짝 아주 그냥 엎드려 있으면은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 드러져 있으니까 넘어뜨릴 수가 있어야지.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막 자기를 높여가지고 콧대를 높이기로 했으니까 중심점이 너무 높으니까요. 살짝 건드리면 팍 넘어져요. 교만한 사람. 이 자신만만 그게 추락의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7절. 오바데 1장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그러니까 너로부터 도움을 받고 내가 도와주고 너의 밥을 먹여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건 에돔에 대한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화목하던 자들이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 평생 나에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속인다는 겁니다. 사기친다는 겁니다. 왜? 지각이 없어가지고. 지각이 없어요.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는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 지식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으로 얻는 겁니다. 노력으로. 근데 지혜는 노력으로 못 얻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서 속지를 않죠. 저는요, 이 목회하는 동안에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요,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지혜 달라고 그래서 별 대가 없이 목회했거든요. 근데 목회하고 나가지고 목회 안 하는데 지혜가 필요할 게 뭐 있어? 생긴 대로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결정에 자꾸 손해라는 결정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꼭 목회하기 위해서 리더가 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이제 복 받고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이게 속이는 이 사기꾼이 많아요. 내가 이 은퇴하고 세상을 직접적으로 좀 접해보니까 세상은 60%가 사기꾼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반은 사기예요. 묘하게 살짝 사기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혼자 못 살아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으면 어느 동물보다도 아주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하여튼 잘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